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제 로마서 5장 1절과 11절에 이어서 12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장부터 바울이 전개한 그 내용, 그 전체 내용이에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결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또 다른 서론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의에 대한 그 논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은 죄란 무엇인가, 특히 그 원죄에 대한 바울의 이해와 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의로운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분은 아담,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결론에 대한 결정적 차이를 통해 복음의 깊이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우리가 죄인으로 이제 판단되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개인적 그 죄의 결과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참, 그, 난감하죠. 언제적 일인지도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 아담의 이야기.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은 이제 성경에서 들었지만요. 우리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가 왜 그 죄인으로 처분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런데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은 그 아담의 그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효력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각 사람의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어, 따로따로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결국 각 사람의 공덕을 세워서 그 결과로
그런 그 의를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될 수가 없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히 죄 아래에 있던 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이것은 은혜가 되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아담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상 앞부분만 주목을 하면 너무 억울하죠. 뭐 아담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앞에서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그 결과와 서로 인과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사망을 가져왔고 모든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사망으로 연결되는 자, 이런 그 논지를 전개하면서 죄의 유입 원인이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이 생겨났지만 각 사람의 죄에 대한 처분은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모든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거기 값에 맞게끔 음, 지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구원이 개인적인 차원, 그리고 각자의 그 죄에 대한 결과의 차원으로만 한정 짓지 아니하고 아주 어, 그 우주적인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신학적 해석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앞서서 아브라함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그냥 다 긍정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지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과 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은 믿고 알고 자신이 처지에서 받아들인 것과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는 엇나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어, 그 율법에 이렇게 부여하신 거죠. 따라서 아담의 불순종은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인류의 전체를,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굴레에 놓이게 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 사건이 날 수 있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전에도 죄라는 게 분명히 있었지만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없으니까 피해갈 수 있었죠.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죠.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법에 사각지대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정돼 있지 않으면 그런 걸 다 찾아가지고 이것은 범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법전을 달달 외우면서 그 틈새를 찾아가지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않는 거. 그런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주장을 하잖아요. 사실상 누가 봐도 그것은 나쁜 짓인데 그들은 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뭐 지금 다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이 보죠. 그런 것들요. 그러니 법이 최고의 선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렇죠?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죠. 왕노릇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왕노릇이란 것도 무엇입니까? 아담이 자기의 욕구대로 그 선택을 하면서 자기가 선과 악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 삶의 완전한 주인과 왕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범죄 여기 한 사람의 범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범죄는 어 무엇을 더 가리키냐면 선물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온 인류 안에 역시 넘치게 되었어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이 범죄한 결과 필연적으로 결국 사망이 모든 사람을 어, 그 제어하는 왕노릇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선물 역시 이보다 더 큰 효력을 가져왔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두 전혀 상이한 지배와 통치를 비교를 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는 은혜의 힘,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은혜가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힘을 능히 덮고도 충만하게 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만약 뭐뭐라면 더욱 어떻게 됐다라는 비교를 15절, 17절에 이르러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 넘친다. 만약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은사가 더 많은 범죄 때문에 의롭게 되온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왕노릇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사람 아담은 세상에 정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의의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자들은 예수님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신다라고 이제 선포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모두가 그 죄악 가운데 그, 그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그냥 방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아닙니까?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디카이오스네 그리고 디카이오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법적으로 충분히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고 충족시키셨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행위가 각각 과거적으로 엮여 있고 또 미래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가 죄인인 것만큼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 넘쳐서 이것을 다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고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지만 그런 검사 역할을 하죠.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 결국은 어떤 것이 더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죄의식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은혜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는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충만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죄 때문에 우리의 결과가 사망으로 귀결되지만 결국은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하고 남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범죄가 얼마나 많냐를 뛰어넘습니다. 저런 사람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우리는 혀를 끌끌 찰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은 분명해요.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다 방패막이를 해서 자기가 그냥 이것으로 다 해결받았다는 식으로 그, 그, 대대하면 안 되죠. 그 은혜 가운데 더 우리는, 어, 겸손해야 될 것이고, 더 그 은혜 아래 순종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은혜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용서받은 사람이란 것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가 선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또렷해지죠. 우리의 죄가 밝게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효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폈고, 은혜에 대해서 살폈고, 구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죄가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아직 우리는 온전치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온전케 되어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순종한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